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와 함께 하는 1호상 감사대행진 127번째 창세기 41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 가운데 나눌 때 복되신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다시 기다리는 힘,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에도 힘이 필요하다. 기다리는데도 힘이 필요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먼저 딱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만큼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어떤 기다림은 참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 약속을 잡아놓고 그 시간을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소풍 날짜를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그 소풍 날짜를 손꼽아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 등등은 그야말로 설레임 그 자체입니다. 물론 성도가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부터는 교회 학교도 대면으로 한다는 광고를 2주 전부터 듣고는 그 설레임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보고 싶었던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 만날 그 날을 기다리는 것 역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 시간 자체가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에게도 이런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드디어 저희 큰딸이 11월 달 빼빼로 데이 날 한국에 온답니다. 그것도 한 달 반 일정으로 온답니다. 성탄절도 한국에서 보낼 계획이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맹숭맹숭하시지만 저는 흥분됩니다. 설레입니다. 몇 년 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떤 기다림은 설레임이라는 감정까지 선물해주는 참 좋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다림은 정반대도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다림입니다. 예를 든다면 병원에서 3개월, 6개월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환자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날짜까지 받아놓은 죄수나, 그들은 그 날짜를 원하지 않는 날짜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날짜예요. 그런데도 원하지 않는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그 하루하루는 정말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밥을 먹어도 넘어가지 않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나날만 연속됩니다.
이렇게 기다림이란 단어는 한 단어이지만 그 앞에 어떤 목적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이 설레임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 기다림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또 다른 종류의 기다림이 있는데요. 세 번째, 그것은 뭐냐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예컨대 시험을 쳐놓고 합격 날짜를 기다리는 수험생이나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다는 것 때문에 얼른 PCR 검사를 받아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분이나 아니면 다소 위험할 수도 있는 수술을 앞두고 그 수술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의 마음 등이 그러합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고 음성이 나올 수도 있고 양성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수술 한 번에 잘 되어서 퇴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술하다가 더 큰 게 발견되어서 병세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기다려야 할 때 참 그것도 초조하고 긴장되는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기다림을 기다리시든지 간에 꼭 원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림이란 이 세 종류뿐인가? 아닙니다. 네 번째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는 어쩌면 이 기다림이야말로 더 힘든 기다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기약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기다림입니다. 결과를 모르는 기다림도 힘들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은 진짜 힘듭니다. 도대체 언제 이 일은 이루어질지, 언제 약속은 성취될지, 언제 소망이 이루어질지, 과연 되기는 할런지 이러면서 끝도 기약도 없는 아득한 기다림만을 하루하루 보내야 하는 기다림은 참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에 점점 지쳐만 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들고 그렇게 무턱대고 기다리기만 하는 내가 너무 바보 같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건 아닌가 고민도 되고 그런 가운데 매력적인 유혹은 내 곁에 점점 찾아오고 그래서 괜히 내 마음도 흔들리고 이몽룡을 기다리는 성춘향이의 마음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한 순전한 여인의 마음에 정주고 마음 주고서 호련히 떠나버린 이몽룡, 분명히 과거에 급제하여 자신을 데리고 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은 했지만 도대체 가타부타 소식은 없고 급제는 한 건지 시험에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춘향이를 향한 마음 또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도 모르는 판에 새로 부임한 변사 또는 계속 자신에게 수청을 들라며 유혹을 할 때 그 기약 없는 기다림 앞에서 마음을 다잡기란 너무나 힘들으리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장원급제하여 자기를 데리러 온다는 100% 보장만 있다면야 어떻게든지 한번 견뎌본다지만 그 결과도 모르는 데다가 혹 급제를 했다 손치더라도 이몽룡의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는 데다가 도대체 이걸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를 모르면 그 세월이 짧든 길든 지칩니다. 고단합니다.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그래서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요셉의 많은 스토리 중에 가장 마음이 짠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저는 문득 이 구절을 읽다가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요셉이 참 안 됐다. 자,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요셉의 많은 스토리 가운데 마음이 짠한 스토리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든다면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뻔했다든지, 노예로 은 20에 애굽에 팔렸다든지, 보디발 집에 가서 정말 개고생을 했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든지, 참 요셉의 스토리의 꼭지꼭지에는 정말로 짠한 스토리들이 되게 많지만 진짜 마음 짠하게 만드는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부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더라. 잊혀진 요셉. 누구에겐가 싹 잊혀진 존재. 술 맡은 관원이 석방되고 복직되어 나갈 때는 내가 널 반드시 기억할 거야 하고 새끼손가락 끌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코팅하고 다 했는데 정작 나가서는 싹 잊어먹습니다. 무려 얼마 동안 잊어먹었다?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횟수로 2년이 아니고요, 만 2년이에요. 그럼 700일이 넘는 시간들이에요. 단 7일도 길게 느껴질 판국에 70일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00일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그 요셉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그 배신감에, 그 서러움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여러분 보시면 분명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하는 것을 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게 40장 14절 15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구에겐가 요셉이 자기 신세를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저 솔직히 여기 올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끌려올 이유도 없고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선생님 복직되시거든 저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도 그걸 알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안 그랬으면 기억하지 못했다, 잊었다는 말도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2년 동안, 700일이 넘는 동안. 여러분 아시지만 시간이라는 게요, 원래 지나간 시간은 금방이지만 앞두고 있는 시간은 길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셉이 너무 짠합니다. 불쌍하고 측은합니다. 자, 그런데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뭐냐 하면 그 2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지루했을까. 배신감에, 서러움에 너무나 많은 복잡한 심경이 이 700일 동안 있었을 텐데도 어떤 절망을 했다거나 원망을 했다거나 흔들렸다거나 넘어졌다거나 좌절했다거나 낙심했다거나 포기했다는 뉘앙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2년의 시간을 꿋꿋이 기다리며 보냈고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결과도 모르고 기약도 없는 그 기다림을 어떻게 700일 넘게 그는 기다릴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이것을 설교의 모티브로 삼고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뭔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그 기다림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몇 말씀 올릴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뭐냐면 아마도 이 요셉의 기다림의 첫 번째 힘은,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은 요셉이 지금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온 것에 대한 자기 평가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요셉이 이 결과도 모르고 기약도 없는 이 기다림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아온 자기 삶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자, 실제로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자기를 유독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로부터는 곤란을 당했지만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을 입으면 입을수록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주 요셉 입장에서 곤란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자기는 아버지에게 응당한 효도를 해드리는 것이 맞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니까 내가 어느 선까지 아버지에게 잘해드려야 되나,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끝내 배신하지 않으려고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왜? 날 사랑해 주시는 분에게 내가 잘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형들이 이따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면, 물론 형들 눈치를 봐서는 절대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지 말아야 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배신할 수는 없고, 그 아버지에게 그것이 해가 될까 봐 기어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냉대한 것도 아닙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한 번은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에 다녀오라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거리만 해도 무려 55km입니다. 요셉이 가고 싶겠습니까? 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가져다 줄 여러 음식들을 챙겨서 아버지 심부름을 기어이 갑니다. 자, 막상 가보니까 세겜에 형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 그 형들이 거기서부터 또 30km 떨어진 도단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겜까지 온 것도 난 대단한 일을 한 건데 여기서 또 30km를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가보니까 형님들 없던데요 라고 그냥 말해도 그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어이 요셉은 마지막 책임을 다하려고 30km를 더 가서 도단까지 갑니다. 물론 그 바람에 어떻게 됐죠?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팔리게 되었지만 나름 형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애굽에 와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비록 은 20에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그 집을 복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총무의 자리까지도 올라요. 한 번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부인의 성적 유혹에도 봉착하지만 절대로 그 일로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도 가지만 그의 최선은 감옥 안에서도 계속됩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어떤 죄도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의 최선의 삶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최선을 다해서 어느 상황 속에서 살아온 그 힘이 2년의 지루한 시간을 기다리게 만드는 힘과도 연결되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루한 기간을 내게 주셨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고 사람도 알아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당당하려면 이전에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 평가 속에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라는 평가가, 자기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부끄러운 평가가 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고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스스로의 자기 평가가 있으면 내게 어떤 고난이 와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2년의 시간도 저는 요셉이 헛되게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언제 술 맡은 관원에게 연락이 올래나 이렇게만 기다리지 않고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거고 오늘 할 일은 오늘 할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 간수장이 맡긴 사역을 거기서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그 기다림에도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자.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요셉으로 하여금 그 2년의 지루한 기다림을 잘 기다린 비결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인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하면, 그 기다림 속에서도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내게 주어진 일에도 선을 행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결과를 주신다. 두 번째, 이 지루한 2년의 시간을 요셉이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이 뭘까? 어쩌면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제 드릴 텐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삶의 주원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원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인생의 무대 위에서 연기는 내가 하지만 연출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연기자는 연기할 뿐이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연출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연출자께서 내 인생의 드라마를 아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 나를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없는 2년의 기다림 속으로 나를 던져 넣으셨구나. 그러니 연출자이신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다 각본이 있으실 거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본 결과 유독 요셉의 스토리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자,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자, 3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요셉의 스토리에 유독 많아요. 자, 3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으시면 아멘. 자,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39장 21절입니다. 자,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은 것도 다 요셉이 잘해서 이기보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어이셨기 때문이다. 자, 40장으로 갑니다. 40장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꿈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41장입니다.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당신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25절입니다. 41장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아멘. 자, 또 보겠습니다. 41장 32절 41장 32절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41장 51절입니다.
41장 5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45장으로 가겠습니다.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0장입니다. 자, 50장 24절 말씀, 5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답 주시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난 2년의 그 지루한 감옥의 기다림도 내가 억지로 견디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내 감옥 생활 속에도 주인공이시다, 주인이시다. 이 믿음이 그 기다림을 이기게 만든 힘이었다. 네. 자, 특히 그 중에서도 요셉이 이 모든 고백을 결국 자신의 두 아들 이름 속에 담아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인데요. 자, 다시 한번 거꾸로 가겠습니다. 41장.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41장 51절, 52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둘 낳게 되는데 첫 아들 이름이 뭐였죠? 므낫세.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God has made me forget all my trouble입니다. 여러분, have나 make나 let이나 get 같은 거는 사역동사라는 거 성문종합용어에서 배웠잖아요. 뭐를 하게 하셨다. 사역동사. 하나님이 God has made me forget all my trouble. 나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가 억지로 잊어버리기 위하여 머리를 주워 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다 걷어가셨다. 다 씻어주셨다. 특별히 여러분, 두 가지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 두 번째 내 아버지의 온 집 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가 므낫세를 낳았을 때가 대충 이제 요셉의 나이가 37 정도 보거든요. 37의 나이를 살아오는 동안 요셉은 딱 비포 애프터,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것이 17세예요. 자, 17세에 애굽에 팔려왔을 때 이후의 삶과 17세 고향에서 아버지랑 함께 살던 그 시간.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므낫세를 요셉에게 주시면서 두 가지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첫 번째, 내 모든 고난, 이게 17세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시고, 두 번째, 내 아버지 집에서 일어났던 온 집안의 일, 나의 상처, 내 어린 시절의 상처도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다. 17세 이후에 고난을 잊어버리게 만든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제가 진짜 마음에 와닿은 것은 17세 이전의 상처까지도 다 잊게 하셨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요즘 상담 공부를 해서 더 그런지 몰라도 사람은요,
17세 이후 비교적 청년과 어른이 되었을 때 받은 상처보다 어떤 게 더 심각하고 오래 남느냐 하면 17세 이전 어렸을 때 못 모르고 받았던 상처, 가장 자기랑 가까웠던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주 양육자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무의식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잊어버리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서 미해결된 과제 이렇게 불러요. Unfinished business라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미해결된 과제가 있어요. 미해결된 과제. 그때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표를 딱 찍었어야 되는데 마침표를 못 찍고 어느새 훌쩍 커버린 거예요. 그때 매듭을 딱 지었어야 되는데 매듭을 못 찍고 훌쩍 커버린 거예요.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은 이성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떤 극한 스트레스의 상황에 확 들어가면 그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확 올라와서 어른들의 정신병리학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미해결된 과제. 저는 요셉에게도 그게 되게 많았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자, 그의 17세 이전의 삶으로 한번 가봅시다. 물론 아버지로부터 사랑은 많이 받았어요. 상처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누구한테 미움을 받는다?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자, 채색옷을 사입혔다 그랬어요. 채색옷. 백화점 가서 카드 긁어가지고 좋은 옷 한번 입혔어요. 그러면 요셉은 입어서 좋겠지만 그 옷을 못 입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형들 10명은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버지가 앞에 있을 때는 안 했겠지만 아버지가 없기라도 하면 아버지 안 볼 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야, 그 옷 입으니까 좋냐? 좋겠다 야. 형들은 이렇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너는 그렇게 때때 옷 입고 다녀서 좋겠다 이놈아. 그러면서 툭 치고 지나가고 구정물 확 뿌려버리고 아이고 우리 동생 옷 베렸네, 아빠한테 한번 혼나봐라.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 요셉은 태어나 보니까 일단 배다른 형제들이 10명, 배다른 누나가 1명, 어머니가 4명.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4명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요. 한참 양육을 받아야 할 시기에 친어머니 라헬이 돌아가세요. 자기 동생을 낳으면서. 너무 일찍부터 엄마 없는 하늘 아래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다른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기 시작해요. 눈칫밥이라 그러죠. 게다가 늦게 태어나는 힘약한 베냐민 동생까지 형아가 돌봐줘야 됩니다. 나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걔가 또 누구를 돌봐야 할 처지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17세 이전에 받았던 상처가 컸을까? 이성이 작동하는 17세 이후의 상처야 이성으로 의지로 어떻게든지 잊어본다고 하지만 무의식 속에 몸에 배어버린 17세 이전의 상처는 좀처럼 그래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몸에 배어있거든요. 정서에 묻어있거든요. 무의식 속에 잠겨있거든요.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발견했는데 마지막까지 이 상처가 뭐냐 하면, 자, 형님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는데 형님들이 보자마자 구덩이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37장 25절에 보면 동생을 구덩이에 넣고 옆에서 형들은 도시락 까먹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도시락 누가 갖고 왔어요? 요셉이 갖고 왔어요. 아버지가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형님들 도시락 갖다 줘라. 그래서 이틀 사흘 걸어오면서 형님들에게 최선의 도시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도시락을 형님들에게 갖다 줬더니 자기들 까먹으면서 자기를 구덩이에다 넣어놓고 자기들끼리 밥맛 좋다고 먹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상처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상처를 아마 치유하려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박사에게 100만 원짜리 1시간에 100만 원짜리인데 그거 한 10번은 받아야 됩니다. 오은영 박사 만나기 어려워요.
1시간에 100만 원이래요. 근데 줄을 섰대요.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요셉이 자기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드디어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므낫세 아이를 딱 품에 안는 순간 갑자기 하늘의 광채가 자기를 비추면서 자신의 그 어두운 내면의 상처를 비추면서 지난 32년간의 모든 고난과 상처를 한 번에 잊게 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싹 가져가시는 경험을 했다. 싹 씻어주시는 경험을 했다. 할렐루야. 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상처를 한 방에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셨다. 누가? 오은영 박사가? No! 하나님이. 아마 이때 저는 자기를 왕의 죄수의 감옥에 넣은 보디발에 대한 오해도 풀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요셉이 억울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다고. 부인은 그렇다 치고 자기 부인 관리 잘못해서 나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든 것이 부인 책임인데 어떻게 내 말을 듣지 않고 옥에다가 집어넣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우리 주인이 나를 배려한 것이었구나.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내게서 분리시켜 주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성폭행범, 흉악범으로 몰아 죽여버릴 수도 있는 나를 안 죽이셨구나. 오히려 이렇게 감옥 중에서도 최고 럭셔리 감옥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 감옥의 간수장도 저한테 깍듯하게 대해 주신 거구나. 심지어 감옥의 열쇠까지도 나한테 맡기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있는 방에 술 맡은 관은 떡 굽는 관은까지 오게 하셔서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에 대하여 공부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 주인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게 이해가 되니까 God has made me forget all my trouble. 하나님이 지난 나의 모든 상처를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여러분의 상처도 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자,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뜻이에요. 참 재밌는 말이에요. 자,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저는 어느 순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은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도 수고한 대로 번성하지 못하는 불공평한 사회거든요. 어떤 아들은 찬스를 잘 만나면, 무슨 찬스만 잘 만나면 그냥 수십억도 한 번에 벌 수 있는 아주 불공평한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절대로 이 사회는 수고한 대로 번성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줄 잘 타는 것이 번성하는 사회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땀 흘린 대로 번성하는 사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그래서 은혜가 뭐냐? 내가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것, 이거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제가 얘기 안 하고요. 근데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이 어떤 수고를 했나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수고를 했지요.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낮이고 밤이고 마당 쓸고 나무 해오고 군불 떼고 화장실 치우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그 노예가 가정총무가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노력한 만큼 가정총무가 되게 하신 하나님,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그 결과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을 지켜가는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부터 시작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이 전방위적으로 다가왔지만, 정말 뿌리치기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요셉의 그 거절의 강도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수고.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것 아닌가 생각했지만 결국 주인마저도 알아주지 않고 부인 말만 듣고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역시 배려였고, 그 덕에 나는 감옥에서 두 관원 만났고 그 두 관원에 만나서 꿈 해석해 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바로 방 앞에 서서 결국에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 주면서 내가 일약 총리가 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아하, 내가 거룩함을 지키는 수고를 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에브라임의 하나님,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수고한 대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수고한 대로 번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충성한 만큼 거룩을 지킨 만큼 그 수고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도 애굽의 이름이고 그의 부인이 되었던 여자도 애굽 여자였지만 그 두 아들만큼은 므낫세 에브라임, 히브리식 이름을 짓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앞으로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땅이 이제 12지파에 의해서 나라가 건설되는데요, 그 나라를 건설하는 12지파의 뼈대를 이루는 그 뼈대가 야곱의 10아들에다가 야곱의 두 손자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아들인데 2명의 지파는 손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빠지고 손자 이름을 넣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요셉, 베냐민의,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14명인데 14명이 자격이 있는데 레위는 빠졌잖아요, 제사장 지파니까. 그리고 요셉이 빠진 대신에 므낫세, 에브라임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돼요. 꼭 이 이름을 넣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므낫세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난날의 모든 과거와 상처와 고난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시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우리 후배들이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빠지는 대신에 두 아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요. 그게 12지파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참 어려운 감정이에요. 특히 기약 없는 기다림, 결과를 모르는 기다림은 그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다리시란 말씀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람을 더 섬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보다 최선을 다하는 기다림이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더 풍성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하나님이 주어이심을 그 기다림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를 위해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에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